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금메달을 땁시다.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을 보니까 나라가 다 틀리고요. 또 각기 참여한 종목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선수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선수들의 삶이 오직 올림픽이 열리고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그 삶이 지난 4년의 삶이 자기 경기가 열리는 그날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한 선수가 자기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 8월 15일 광복절이어서 자기가 이 마지막 메달 따는 경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까 대형 국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태권도에서 여성 49kg급 금메달을 딴 선수도 매일 돌려차기를 3,000번씩 연습했어요. 좀 부상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날, 그 경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양궁에서 금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수가 동메달도 따지 못하고 탈락했어요. 그러자 그 선수가 그 양궁 연습장에 가서 활을 쏘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금메달감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모았는데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쓰라려도 다시 양궁장에 가서 연습을 해요. 왜요? 그녀의 삶은 이제 4년 후 동계올림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오직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 그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을 계약하는 그 날입니까? 아니면 여행을 떠날 그 날에 맞춰져 있습니까?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그 날,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맞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나서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날, 날 위하여 거룩하며 영원한 생명력이 넘치는 천국에 내가 거할 초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인생의 삶의 시계가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죠. 성도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춰져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며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완전히 씻겨지는 날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년, 8년, 12년을 오직 올림픽의 메달을 바라보며 그날 그 시간을 준비하며 땀 흘렸는데 메달을 얻지 못해서 흘리는 선수들의 눈물과 아픔과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 날을 놓칠 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과 그리고 절망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메달리스트의 명예는 잠시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듣고 부디 세상을 향하던 여러분의 눈길을 저 하나님의 보좌로 고개를 드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삶을 사셔서 천국에 이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두 가지이죠. 먼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실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두 가지 내용이 되어져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만은 꼭 천국에 들어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날,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날, 그 시간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첫째는 21절에 나오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천국에 되는 그 날이 주어졌는데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사느냐?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걸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않은 듯 보여요. 아마도 신앙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죠. 감추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요? 주님이 언급하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으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은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실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며 주여 주여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그러면서 자기 형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눈물, 내가 처한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죠? 이런 나를 주님은 품어주실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자기 약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환경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와는 전혀 반대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22절에 나오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21절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날
천사의 부러움을 받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은사를 받은 사역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얼마나 활발히 진행되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입으로 주여 주여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살았던 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님을 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세 번째 유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하였지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에 들게끔 사역한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도 귀하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설명하시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주님과 상관없이 사역했던 자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천국을 놓친 사람하고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해변가에 모래가 있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땅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평야지대가 아니라 그 평야지대에서 동쪽으로 지나 500m 또 700m, 800m의 이 중앙 산악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중앙 산악지대는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흙만 걷어내면 바로 바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안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덤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매장을 하는데 30cm 긁어 내려가면은 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위를 깨트리고 매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바위를 깨트리고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안반 지역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미리 자기가 묻힐 이 무덤을 준비해 놨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 매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중앙 산악지대는 이 바위예요. 석회암 바위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중앙 산악지대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위니까.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물들은 비가 오면 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흡수되지 못하고. 이런 연유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지 못해도 다 땅속에 흘러내리지 않고 다 밑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 물들이 모여서 금방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산 밑에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는 비가 내리면 쭉 내려가지만 산 밑에다 집을 지으면 그 산에서 전부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금방 산 밑에서 강물을 이루고 시냇물을 이루고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산 밑자락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밑에다가 집을 짓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 산 밑에다가 집을 짓는 게 편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편하겠어요? 산 밑에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 모든 자재들, 또 집 살림살이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을 산 위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산 밑자락 골짜기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냐면 힘든 것이 싫어서 그곳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 비가 내리면 이 토사층이 산 밑자락 골짜기에 토사층이 싹 쌓여요. 예, 모래 위에 이 토사층이 몰려서 쌓이죠. 그리고 이제 건기가 돼서 6개월 동안 이 따뜻한 햇빛이 쪼이게 되면 이 토사층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주 단단한 진흙덩어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또 이제 모래가 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진흙, 이 건기에 이 토사층이 메말라져서 만들어진 이 토사층은 마치 노처럼 단단한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바위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골짜기 아래서 집을 지을 때 모래를 파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이 노처럼 단단한 이 토사층, 이 흙덩이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여전히 모래가 있는 거죠. 모래 위에 만들어진 토사층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이 단단한 땅에다 집을 지으면 괜찮겠지 하고 이곳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린 것들이 그 단단한 땅, 그 밑자락에 있는 흙들을 다, 모래들을 다 휩쓸려 내려가니까 이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위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힘든 것이 싫었던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쉽게 믿으려고 하고 주님의 일 하려는 것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과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모래를 파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모래가 나올 때까지 그 모래를 파고 또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파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창수가 나도 그 집이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것은 단지 토사층, 단단한 토사층에 불과할 뿐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내 지식, 나의 명예,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은 인생만이 이 세상에서 밀려드는 실망과 고난의 바람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돌인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은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파도처럼 가난과 질병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혜진 선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양궁 단체전과 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 장혜진 선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혜진 자매가 4년 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4위에 머물렀어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폭풍에도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준결승전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3점을 쏘았을 때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 위에 서니까 장혜진 자매가 쏘았던 화살은 바람에 흔들려 3점이 되었어도 말씀 위에 선 혜진 자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결승전에 진출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년 전 올 초에 대표 선발전 3위로 간신히 턱걸이하고 1점 차로 4위가 된 그 후배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서 함께 울며 위로해 주었던 선수도 바로 이 장혜진 자매였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사는 자, 어떤 비바람과 어떤 홍수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여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산으로 올라가고 애쓰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음 힘들다고, 몸 힘들다고, 내게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의 모습만 드러날 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에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고 있을 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형편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방법이 쉬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인류의 죄를 없애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힘을 다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애쓰고 힘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왜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하며 믿는 그 쉬운 길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는 인생이 되라고 부각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각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녁에 즐거운 시간들 다 절제하고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도 몸을 쥐어짜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가슴을 경험하라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섬긴 그 시간을 가져야 내가 어려움이 올 때에도 쉽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어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목구멍에 풀칠할 돈이 없어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신 말씀 따라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절기마다 100만 원씩 자녀들이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목구멍에는 욕이 올라와도 70번씩 7번 용서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 앞에서 웃는 얼굴로 온유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힘을 내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애써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거장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쉽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힘쓰고 애쓰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며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이제 부학교에서 쉽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 한 명도 없고 힘을 내어도 더 힘을 내고 애쓰지만 더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신앙생활하는 자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쓰되 더 힘을 내고 애를 쓰나 더 애를 쓰는 자 세상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과 천국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